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보자.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좀 체크만 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표제가 나와 있죠.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가연 좀 생소하실 텐데 그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시기오롯 되어 있고 여기 다윗의 시가연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은 단수고요. 지금 하박국 3장 1절에 나오는 시기오롯 이것은 이제 복수로 사용된 겁니다. 지금 시기오롯, 시가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문학 어떤 음악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뜻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문학 용어 또한 음악 용어로 추정된다. 그대로 맞습니다. 문학적인 또 음악적인 용어로 사용되는데 분명하지 않음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어떠한 뭐 음악, 문학, 뭐 약간 좀 그런 표현이겠죠. 자, 근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인 구시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학자들이 이건 추정입니다. 유추예요.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베냐민인 구시 아마 사울의 지지자가 아니었겠냐. 그러면 사울의 지지자였으면 여러분들 그림이 딱 떠오르시죠. 하나의 그림이. 다윗 죄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표현한 대로. 근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죠. 그러니까 아마 구시가 사울의 지지자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이 가능한데 이제 그것들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다윗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는 첫 번째 어떠한 배경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배경에 있는가. 자, 그 어떠한 배경에 있는지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서가 있지만 첫 번째 그 고백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지금 큐티책에서는 바로 윗문장과 아랫문장 바로 붙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박스를 이렇게 넓게 쳐놨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들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다윗 그리고 시편 저자의 지금 상황을 저희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평안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누구로부터? 악인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은 그런 상황에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워낙 이 시편의 글을 읽다 보면 당연한 어떠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 사울로 생각되는 또 그의 무리들로 생각되는 또 그렇지 않다더라도 그 대적들로 생각되는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것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부터 괜한 모함을 받고요. 지금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웅덩이를 파놓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하나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주변에 지금 포진해 있다고요. 이때 우리는요 굉장히 말초신경까지도 우리의 모든 오감을 총동원하여 그것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정말 그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에 맡기는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편의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시편의 상당 부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이 작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리적인 가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문을 작성했다면 우리도 상당한 양의 많은 기도문이 작성됐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할까요? 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모든 돌보심과 구원을 의지하여 이 맡기는 이 다윗의 이 삶에 그 신앙이 있었다고요. 그건 전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면 적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건요, 음악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뭘까요? 이게 좀 여유로울 때 가능한 겁니다. 정신이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한강의 문학 작품 하나 보고 있을 여유가 있을까요? 예, 없어요. 근데 이 참 다윗에게 감사했던 건 뭐냐? 다윗은요, 이 무슨 영성이? 예배의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배는요, 상황에 종속됩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내가 좀 괜찮은 상황 가운데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드린다. 근데 이 다윗에게는 예배의 영성이 이 수많은 시편들을 낳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이 들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자였어요. 이 예배가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국 이것들을 무엇으로 승화시킵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계속 승화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 신앙이 현실을 이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죠. 여러분들 여러 성경 그 신앙서적 중에 읽었죠.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예, 그 다윗을 두고 쓴 책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 현실과 이 신앙이 괴리되지 않았어요. 현실에 깊이 뿌리박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본문 보실래요?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뭐한다? 감사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미친 사람이에요. 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어느 웅덩이를 판단하는 것은 함정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예, 자신의 안전을 한 치 앞도 담보할 수 없고 지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한다? 예, 감사하며 그다음 맨 마지막 단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마인드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중학교 때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좀 좋지 않은 거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게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 될 게 아니라요. 뭐에 대한? 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이 모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이 신앙적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함께 볼까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절체절명의 이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는 결국 17절에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의 그 실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이 분리된 영역을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그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현실이지, 신앙은 신앙이지 라는 그런 체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오늘 다윗처럼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영성과 절대적 신앙으로 오늘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냥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이 다윗이 굉장히 깜짝 놀랄 기도를 합니다. 3절에서 5절이에요. 아마 눈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다윗이 굉장히 담대한 기도를 합니까? 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자신의 의로움과 인격을 기반으로 기도를 해요.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제자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결국 무엇을 어필하는 거죠? 나 의롭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과 인격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거는요, 3절에서 5절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그냥 쭉 나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 특수한 상황이에요. 누구 앞에? 대적 앞에 선 다윗이고요. 그리고 악한 대적을 직면한 다윗이에요. 근데 그들의 행위를 두고 보니 결국 그들의 공격하는 행위, 나를 대적하는 그 모든 원인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결백과 선한 양심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지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금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함이 있고요. 그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의 원인 제공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백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나는 결백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다윗의 이 항변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문을 우리는 충분히 특별한 상황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무엇에 근거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9절부터입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제 3절부터 5절의 내용이 8절에 다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예,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기도의 근저에 깔려있는 다윗의 어떤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무턱대고 따라할 기도는 아닌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다윗에게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다윗의 삶을 딱 붙들고 있었던 신앙의 저 밑바탕에 이 핵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9절부터 쏟아져 나와요. 자, 뭡니까?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누구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마음과 양심이라는 히브리어는 실제적으로 직역을 하면 심장과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우리의 어떤 존재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부를 뚫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보세요. 지금 계속 다윗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나요? 원수를 주목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주목하나요? 예, 저놈들 어떻게 나를 저렇게 못살게 굴 수가 있나? 함정을 팔 수가 있나? 저런 식으로 모함할 수가 있나? 저런 식으로 공격할 수가 있나?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라고 대적들을 막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어떤 신앙의 저 근저 밑바탕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요. 예,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요? 예,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토요일 날 함께 나눈 것처럼 지금 뭐에 대한 지금 찬양이 계속 나타나고 있나요? 가장 어려울 때 어려움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얘기한 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경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강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을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 딱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영성은 물론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죄를 졌죠. 그러나 이 다윗의 영성은 놀라웠어요. 이것이 뭘까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요, 뭔가 이렇게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고 나면 한없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예, 누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영향을 받고요. 근데 이게 무엇이 왜 회복이 안 되는지 아세요? 이게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경배가 들으면요, 그의 모든 주재권 안에, 주도권 안에, 그의 주권 아래 우리의 인생에 확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으로부터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이 다윗이 이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 들판의 영성, 이 예배의 영성으로 가장 곤란할 때 지금 누구를 찬양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자, 오늘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갈까요? 지금 다윗은 그러니 이제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무엇을 봐요? 나를 봐요. 자, 봤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나를 봐요. 어떠한 나?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나.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의 공격, 저 사람의 어떤 적대적 행위, 저 사람의 모함, 저 사람의 거짓말, 이 모든 원인을 누가 제공하지 않았다? 최소한 이 사안만큼은 제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나는 그것의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나는 결박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의인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라는 무엇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나를 봤는데 내가 무슨 원인을 제공을 했다든지 나에게 어떤 죄악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자리를 갔을까요? 분명히 회개의 자리로 갔을 겁니다. 다윗은 회개에도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고요. 회개에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무엇을 봅니까? 대적들을 봅니다. 잘 보세요. 대적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아. 그때도 힘들어집니다. 왜? 돈이 가치가 아니었던 사람은요,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막 뭔가 더 가진 거 있으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학벌이 더 뛰어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존감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신앙적 배경이 저 사람은 아버지가 뭐 목회자, 또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인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그 대적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세, 세력, 그의 어떤 그 언변,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전략, 그 다음에 어떤 세력, 그런 권력, 파워, 어떤 그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바라보니 뭐만 보여요?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릴도다.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적들의 노를 막아서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결국 뭐예요? 그들의 뭐를 봅니까? 악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성이 있고 아무리 막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을 막 흔들고 좌지우지하고 막 세력을 규합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진척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대적들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무엇을 봐요? 악을 봐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보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세상적인 어떠한 그 파워가 교회 파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파워가 이 신앙 공동체 파워로 들어와야 될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신앙 공동체가 망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나 통용되는 그 파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애굽에서 통용되었으니 이 공동체에서 통용돼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들만큼은 절대적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적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보니 결국 뭐만 보여요? 악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세다. 대단하다.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꼼짝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보니 하나님의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담대할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이 대적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이 모든 상황들을 봅니다. 상황들을 봐요. 그러니 17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성품,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이 상황들을 보니 지금 조급해하지 않아요. 결국 뭘까요? 의를 따라
감사합니다. 누구의 의를 따라? 나의 의가 아니에요. 17절. 그의 의를 보니, 그의 의로우신 성품을 보니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합니까? 예, 찬양합니다. 이러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대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무엇을요?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대적들을 향한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정말 열정적인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 그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의 문제는 뭐라고 지금 인식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보는데 뒤에 부분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59페이지 보면 묵상 에세이 하단에 박스로 되어 있죠. 자,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예, 맞아요. 왜 분노하신다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빨간색으로 쫙 권았어요. 지옥은 죄 지은 자가 가는 것이기보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윗 말씀드렸죠. 다윗 죄 졌습니다. 그가 평생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3절과 5절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은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라는 이 상황 가운데 들어지는 고백이었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입니다 라는 뻔뻔한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죠? 근데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예, 딱 뭐에 반응한? 부끄러움에 반응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부끄러움에 반응해요. 근데 가인, 정말 가인한테는 미안한데 가인 계속 말씀드려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내가 너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한다면 그때 다윗처럼 부끄러움에 반응을 했어야죠. 근데 가인은요, 예, 분노에 반응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자꾸 놓쳐요. 몇 번 하심 탐사 때, 예전 하심 탐사 때는 그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지를 체크해 보잖아요. 계속 놓칩니다. 가인은 계속 놓쳐요. 결국 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므낫세 한번 볼까요? 므낫세 왕입니다. 왕,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완전 철권 통치를 하죠. 다 말아먹습니다. 요시야 왕, 그 할아버지가 되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위에 왕이었던 히스기야,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다 회복해냈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말아먹습니다. 므낫세가 말아먹어요. 근데 므낫세 왕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예,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요,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바꿔서 회개된 게 아니라 회개하니 그의 삶을 다시 복원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그 말년에는요, 그래도 열심으로 예, 다해요. 그러니까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은 므낫세 나쁜 놈이라고 끝나지만 뒷부분에 이 하나의 장면이 있다고요. 근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어떻다고요? 아버지는 55년 동안 하면서 대부분 악을 행했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므낫세는 2년 동안 철저하게 악을 행합니다. 근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대한 그 문구가 인상적이에요. 아버지처럼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55년 동안 아무리 많은 행했어도 이 므낫세의 마지막에 뭐예요?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가 한 무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바라보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부분은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입장에서? 이 죄인의 입장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회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해요. 누구처럼? 예, 다윗처럼. 우리는 죄를 반드시 집니다. 이건 저주도 아니고요. 예,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회개를 안 해. 뒷담화는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잘못됐고 이 사람 잘못됐고 얘기하는데 정말 회개합니다라는 이야기하지만 중심에서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다윗은요 중심에서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므낫세는요 중심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제가 므낫세 말씀드릴 때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중심에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어떤 텍스트로 들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가는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정말로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데 정말로 집중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세 번째 말씀드렸던 세 번째 토픽으로 말씀드렸던 이 회개에 대한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압니다.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막 여러분들 안에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부흥 집회 가도요. 막 회개에 대한 주제를 막 듣잖아요. 다 알겠는데 회개 기도가 안 나와요. 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회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부흥 집회나 이런 것이 없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투명하게 서 있던 사람에게는 무엇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무슨 부흥 집회 가서 회개했습니까? 이 므낫세가 무슨 어떤 극적인 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어디 중에? 그의 고난 중에 경험했던 거고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지금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저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마음속에 정말 우리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또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 이 거룩한 삶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할까요? 오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토픽으로 삼았던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예요. 이 다윗은, 이 저자는 누굴 봅니까? 먼저 자신을 봅니다. 내 상을 봐요. 그래서 3절과 5절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나를 볼 수 있는 이 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대적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어떻게 좀 저 사람과 함께, 저 사람이 좀 세력이 좀 커 보이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애굽의 것을로 이 공동체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이 영성과 이런 관점이 날마다 회복되어야 돼요. 세 번째,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보는 거죠. 그로 인한 결과가 17절에 나옵니다.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결국 예배로 승화시키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관점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그리고 우리 소영 집사님 7월 9일날 이제 그 부인과 수술하시는데 그 수술 모든 과정과 결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혈이 잘 안 됐던 적이 있어서 그 지혈 부분도, 그리고 어제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원래 현장 예배 계속 오시는 가정인데 허리가 좋지 않아서 오셨습니다. 허리의 모든 통증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희 자매님, 우리 김진희 성도님 수요일에 이제 한국으로 방문합니다. 부모님 기도 제목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한국 가셔서 정말 하나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진희 우리 자매님의 그 입술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같이 들어가실 때 우리 교회 기도 함께 좀 들어가 주시죠. 새로운 전환의 때에 정말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이제 새로운 헌신의 시대입니다. 이거 뭐 또 헌신을 요구하시나? 그런 거 아니죠. 이제는 그 실체적 사건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이삭을 내려놓는 것은 푸념이 아니라 이삭을 내려놓을 때에 그 장소에 그 헌신에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했고요. 그리고 그 달매와 그 아이만과 세세를 내어 쫓는 그 실제적 사건 앞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헤브론을 점령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깨어 일어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공간이나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귀한 걸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각자 인생을 향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